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결말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해피엔딩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해피엔딩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잠자리에 주무실 때는 오늘도 기름이 충만한 하루였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작은 그리 좋지가 않죠. 시작은 그리 행복한 시작은 아닙니다. 배경 설명을 약간 하다 보면 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그런데 엘리야는 굉장히 불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있을 때는 항상 불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 그리고 벗어났다 하면 엘리야는 당장 불을 내려서 사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불과 함께 살았죠. 그런데 이 심판, 불 이것이 엘리야의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엘리사 그의 제자가 되는 엘리사를 우리가 떠올릴 때는 정말 생명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회복하고 일으키며 나누어주고 살리는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는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이렇게 살리고 세워주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회복되고 따뜻한 그런 사랑의 장소로 만들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구역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안 좋은 아주 힘든 상황을 겪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 은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는 모든 것을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봐야 뭐가 문제가 해결이 되죠. 정확한 그 병원에서 진단이 나와야 그 다음에 환자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그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어디에서도 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것처럼 불안한 일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가 죽은 거죠. 이 엘리사의 제자가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제자의 아내가 이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빚준 사람이 찾아와서 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는데 빚을 지고 죽었대요.
남편이 죽은 것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아이 둘을 남겨놓고 근데 빚이 잔뜩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분들을 많이 보죠, 교회에서. 정말 이거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아무런 경제적인 대책도 없고 이 아내가 이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추스릴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이 빚이 있고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마치 정말 안 좋은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될 지경인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그 선지자의 제자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이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이때가 한 기원전 한 850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엘리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그 죽을 때 그 불말과 불병거가 나오기 전에 베델, 길갈, 여리고를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이제 다니죠. 다니는데 그때 누가 따라다니냐면 엘리사가 이렇게 따라다녀요. 나는 정말 스승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스승님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베델, 길갈, 여리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문헌에 보면 여기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기를 이제 돌보고 여기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붙잡고 있었던 아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아주 안 좋았던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 학교에서 수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교육을 훈련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그 18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기에 7천 명 내가 감추어 놓은 7천 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봐서 이 선지 학교에 그만큼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의 그 남편은 빚을 지고 있었는가? 왜 빚을 지고 있었냐면 아합 왕이 너무나 핍박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먹을 것을 구해다 주느라고 이 생도를 통하여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도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후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다가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그대로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제자 스승인 엘리사에게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이 상황, 이 가난한 상황, 이 정말 절박한 상황, 이 절망적인 이 풍지박산이 될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체면으로 아닌 것처럼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지만 힘들 때 그것을 자꾸만 가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이 와? 믿음이 저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가난해? 믿음이 저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직장을 잃어? 믿음이 저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 모든 사실을 들고 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벌거벗은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이 상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무능력한 상태 그대로 나오는 것, 믿음의 사람에게 나오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걸 알지 못했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좋을 때는 내가 돈이 없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가난하거나 자리가 없거나 그리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모든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잘하는 것이 많지 않거나 그런 모든 것이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그게 진짜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해야 될 가장 건강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벗은 줄을 알고 가렸대요. 그러니까 가린 거는 벌써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그런 우리의 조건들이 부끄럽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가리게 되냐면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거죠. 왜 없어 보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공허하고 외롭고 만족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허전하고, 그래서 허럽고, 그래서 가난하게 느끼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꾸만 홀로 되게 될까봐, 자꾸만 망신을 당하게 될까봐, 자꾸만 가난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자꾸만 찾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메꾸어주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자꾸 찾아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준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좁히게 하려고 우리가 자꾸만 주님께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도 아주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빈자리가 오랫동안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그 빈자리를 자꾸만 주님으로 자꾸 채우라 하시고, 네가 지금 다른 걸 많은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하죠. 그 바로왕 앞에서도 자꾸만 가리려고 하고 자꾸만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힘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홀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번제단 위에 서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결국에는 그 자리에 세우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게 하십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야곱도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야곱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모든 것을 다 했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인을 4명이나 얻고 그리고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힘을 의지했던 그 힘을 빼게 하시고 결국에는 야복강에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쓸모없게끔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거리를 좁히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죠. 계속 팔려가서 결국에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 술 맡은 간원이 나갈 때 부탁을 했죠.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변명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네가 너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서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생도의 아내에게는 그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 절규하면서 나 지금 벌거 벗었습니다.
나 지금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동안에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동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걸치고 수없이 많은 가면들을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또 구역장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게 자꾸만 그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꾸만 뭐를 자꾸 쓰려고 하고 자꾸만 뭘 가리려고 하고 자꾸만 가면을 뒤집어 쓰려고 하고 이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가면 다 벗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벗으신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현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는 바로 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은혜는 이 음성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그가 정확히 찾아왔죠. 그가 정확하게 누구를 찾아왔냐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음성이 이 이야기가 이 여자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너가 무엇을 해주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렙다의 과부에게도 밀가루를 찾아내셨어요. 주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했을 때 그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음성이 꼭 여러분에게 들려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절대로 혼자 하늘에서 뚝딱 방망이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에 지금 상태를 내가 정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네가 가진 삶의 재료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재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고리 삼아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게 할 것이다. 그는 어부의 삶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알았습니다. 너가 어떤 것을 제일 잘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위로했으면 좋겠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니? 내가 너의 삶의 어느 부분을 건드려 주었으면 좋겠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너를 만져주었으면 좋겠니? 내가 너에게 누구와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니?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존감이 엄청 낮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예배하실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사람들이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좋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제가 하는 게 다 좋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정말 주님, 요거는 정말 주님이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적어요. 이 자존감이 낮은 저에게 주님께서는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나는 네가 하는 모든 게 다 좋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좋다. 여러분, 그 음성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이 문 밖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이 들죠. 사랑하는 내 아들, 나는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좋다. 돌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좋다. 네가 내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너는 너무 감사하다. 나는 네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힘이고 좋다. 라고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좋다. 라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사랑의 말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넘치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득히 여러분을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여러분 뛰어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마귀 같은 빗장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끝도 없이 우리를 추적해오는 그 빗장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이 빗장이를 홀로 견디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왜 이 사람에게 기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밀가루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왜 기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죠.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와서 나라를 건설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아무것도 내보일 것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두 감람나무, 끝없이 올리브 기름이 나는 그 올리브 나무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내가 그것을 채울 것이다. 나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나는 성령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한없이 그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보다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자. 그렇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끝없이 나오는 기름과 같이 끝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일을 주님 좀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일을 좀 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